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청천교회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큰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할지라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견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아갈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 나갈 길, 어둠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 나아가 길과 진리여 장엄 생명 제 창검을 부수고 나다리와 평화 어둠만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3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 흐러라. 그 보좌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 흐러라. 그 보좌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시원한 만물 흘러라. 그 보좌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시원한 만물 흘러라. 그 보좌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실 때에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한 우리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고열의 오늘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고열이 아멘. 존귀한 주 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아들아 다 경배하라. 나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과 같이 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복된 날을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감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청천의 식구들 생명수 흐르는 이 강가에서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오직 의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사람과 같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인보다 믿음의 대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정천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엊그제 같은데 11개월을 보내고 이제 한 달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한 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직을 구성하고 이 일에 잘 준비하여서 한 해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게 하셔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불에,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한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Amen.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그 수능이라고 하는 말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왜 보냐면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수학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자격이 필요하죠. 그러나 자격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결혼을 하는 데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직장은 있는지 또 성실한지 또 집안 배경은 괜찮은지 이런 것을 보게 되죠. 화면을 좀 크게 잡아주세요. 화면을.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 자격과 관련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서울에 있는 모 여대 학생들이 남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점거하고 또 락카치를 하고 또 이사장 동상을 오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그 취업 설명회장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54억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아마도 이것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남학생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남자 여자 자격을 논하더니 결국 자격을 잃게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이미지를 먹칠했다는 거죠.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학교를 이렇게 엎어놨으니 어떤 회사에서 이 학교 학생들을 받아주겠느냐, 또 어떤 부모들이 이 학교에다가 자기 아이들을 보내겠느냐. 참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자격을 따지다가 결국은 자격을 잃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따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격이 중요하기도 하죠. 또 모든 것이 자격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자격이고 또 취업하는 것도 자격이고 결혼하는 것도 자격이고 또 승진하는 것도 자격입니다. 자격이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자격을 따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되는 사람만 들어가지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다 밀려납니다. 그 한 사람도 나중에는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할 때는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만 강조하는데 그런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격은 없는데 1등이 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하시던 말씀이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마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자라면서 어릴 때에 그냥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안 되지만은 1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정말 자격이 안 되지만은 1등을 하는 것이 많아요. 믿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입니다. 원래 이 믿음이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유대인들에게서 왔는데, 이 믿음으로 하면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의 1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나라적으로 보아도 조선도 1등하고요. 그리고 1등하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고 가진 자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1등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반도체도 1등하고 조선사업도 1등하고 또 전자제품을 세계에서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리고 무기도 너무나 만들고 잘 만들고 또 문화산업도 세계적으로 1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자동차도 세계에서 지금 3등을 하고 있거든요. 폭스바겐, 도요타 1등, 2등 그렇게,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1등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자격이나 조건은 되지 않는데 길을 쓰고 1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도 평민은 성주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민은 평생 평민으로 살지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정치도 세습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자식도 국회의원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 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계속 밀려서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골에서 태어나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하다못해 대통령이 안 되면은 동창회 회장이라도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렇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막 먼저 되고 싶어 하고 뒤에 가다가도 앞서 가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격이 없으면은 1등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1등이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입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노예가 훨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양반은 소수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먼저 되고 싶고 1등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도 그런 열망을 풀어줄 수가 없는데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람들이 열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느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격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자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격 운운하기를 좋아하는데 대부분 자격을 묻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격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자격으로 따지면은 우리 예수님만큼 자격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계를 운행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만큼 자격이 충만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성전도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격이 충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성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성전의 주인이 우린데, 아니 자격도 없어 보이는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이 충분한 분이시지만은 여러분, 자격으로 오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것이죠. 왜요? 자기들의 자격에 심취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자격 너무 자격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 자격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사실 알아주는 자격도 아니죠. 여러분, 대학 교수도 참 행복하고 좋은 자리라고 하지만은 얼마 전에 이 학교 시위사태를 보니까 그 대학 교수님을 무릎을 꿇겨 놨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 정도로 여러분, 교수도 수치를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수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그런 건 내려놔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을 다니고 큰 직장을 경영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줬지만은 은퇴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동네 아저씨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아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그것이 28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8절로부터 31절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포도원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이 자격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들어가겠다나 하고 싫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첫째가 안 들어가니까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가겠다가 했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포도원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둘째가 첫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고요. 둘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인 유대인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원에 들어갈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 것이지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하면은 한 사람밖에 가질 수가 없지만은 은혜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만약에 자격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경과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는 여러분의 배경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은혜 따라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의 혜택을 받아요. 은혜가 또 좋은 것은 은혜를 가진 사람은 크고 높이 됩니다. 둘째가 첫째가 되는 기회가 주어져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형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크고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크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지만은 은혜를 받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선착순 할 때에도 몇 등 안에 들어야지 또 한 바퀴 돌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안심이 되죠. 경기장에 경기를 보러 들어갔을 때에도 좌석이 만석이 되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미리 들어가지고 탁 앉아있으면 이제 경기 볼 생각하면서 안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지만은 은혜를 받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은혜 받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세리와 창녀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 세리와 창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자기 자신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 내 자신이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세리와 창기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당신은 세리입니다, 당신은 창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목사를 향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니겠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은혜를 받는지 아느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누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은혜를 더디 받습니까? 세리와 창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세리 같은 면이 있기는 하고, 또 마음에 음욕을 품기 때문에 창녀 같은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이 세리고 창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지 못하고 더디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여러분 죄인의 전형이에요. 가장 명백하고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를 떠올렸습니다. 누가 보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창녀인가? 그렇지요. 여러분, 세리들이 동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 창녀들이 누가 창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늠한 창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가늠한 창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창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창녀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전력이 있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고 창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군요.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군요.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군요. 하나님, 내가 세리군요. 하나님, 내가 창녀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세리와 창녀가 먼저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의 전력이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됐는데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랑보다도 나 창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리와 창녀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 과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가 은혜 받을 세리와 창녀냐? 바로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세리와 창녀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세리와 창녀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성경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가는 세리였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사는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기로 결단했냐면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간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왜요? 자기의 약점, 캄프라치,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세리고 죄인이라고 욕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키가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어버릴 만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사회적인 지위로 포장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궁예주책으로 어디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느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기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돌무화과나무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겠어요. 그러나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내가 이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에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셨어요.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몰려들었잖아요.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어요.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돌무화과의 나무에서 주님, 내가 더 이상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과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과거와 절연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녀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난 창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끌려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 가지고 억지로 갔어요. 아니, 나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잘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더럽고 추한 삶을 내가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라도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돌 맞아 죽어서 내 이 더럽고 추한 삶을 끊어버릴 수 있다면, 그래, 이것이 더 잘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세리고 창녀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는 나는 차라리 이래서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세리고 창녀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뉘우쳤어요. 자기의 삶에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리와 창녀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나중되었지만은 먼저 되고 둘째지만은 첫째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열등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남들을 바라볼 때에 자격을 따지는 사람이 됐습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떨어진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격 붙들고 살다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 여러분, 은혜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포도원은 원래 첫째에게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둘째에게 포도원이 돌아갔어요. 왜요?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들이 자격 따라 붙잡고 사느라고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니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다고? 아니요. 좋은 대학 보낸다고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은혜로 대하세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에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둘째가 첫째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 은혜 받는 사람이 크고 넓어져요. 자격을 논하는 사람은 한계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 안에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살만해졌다고 그럴듯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이 좁아지고 좁은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세계를 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격 논하다가 은혜를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작은 그릇을 살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은혜 받아서 큰 그릇, 넓고 큰 사람들 많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기쁨으로 찬양 343장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신 계획 다 바꿀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격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자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입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별것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과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고 넓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여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는데 끝까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은혜만을 자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전부를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의 가진 일부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분량껏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붙잡고 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금주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랑방 연합 예배가 있는데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금요일 12월 6일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 다 함께 사랑방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학기를 은혜롭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평신도 훈련 수료식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수요 예배입니다. 제자 훈련반, 또 성경대학, 교리대학, 마드와이즈 수료생들은 전부 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수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 기관 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및 전기 사용 안내 참고해 주시고 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 주셨던 김재관 목사님, 또 김용수 목사님, 박권세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사팀의 이영순 권사님 모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목양사팀에요, 안창근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딸이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